스가랴서 강의 제9강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스가랴서 7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제 오늘은 7장만 다룰 건데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그 영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의로운 영들이 의로움 바 된 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그 영과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역시도 의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중심되는 말씀이 8장입니다. 자, 8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13절 말씀입니다.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만군의 주시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와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가랴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스가랴서 맨 첫 번째 시간대에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한번 이제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전체적인 이 구조를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오직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이때가 약 한 16년 동안 이 주변의 사마리아의 총독들과 이 아라비아와 암몬의 이러한 그 왕들과 그런 치리자들이 이들을 이제 방해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오직 내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7장에서 8장,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와 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너희 땅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바로 이 유다인들에게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있을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크게는 이 주의 영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것 속에서 좀 더 깊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복의 회복,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그 복의 회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바로 온 인류와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적하는 존재 바로 마귀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곳에서 지금 점점 좁혀지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메시아의 최후 심판과 이 땅에 세워질 바로 메시아의 왕국,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 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땅의 복이 되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최후의 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좁혀져서 이러한 이 스가랴서가 전체적으로 큰 것에서 점점점 더 깊이 내려가서 마지막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7장에서 이제 8장까지의 이 교차대구 구조가 이곳에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요, 교차대구 구조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오직 주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온 땅을 다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7장에서 8장까지의 이 교차 대구 구조 속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진리와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는 또한 의로우신 영이잖아요. 또한 아들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와 의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교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이 차트를 잘 보시면 이제 7장 1절에서 3절과 그 다음에 8장 20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주 앞에서 성전 건축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부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8장에 가보면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에 무엇이
이때 선다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민족들이 만군의 주를 찾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8장 20절에서 3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A1과 그 다음에 A2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께 간구,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한 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이 유대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많은 민족들이 만군의 주 앞에서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7장과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장과 8장은 이 뒤에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크게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가 본 도표처럼 크게 보여주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4절에서 7절은 애곡하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고요. 똑같이 이 밑에 가보면 8장에 가보면 이 8장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보면 애곡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곡의 금식이 이제 있는데 이 애곡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8장 18절에서 19절 이제 요 내용을 여기를 보면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이것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바로 이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대언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받은 수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8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고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될 거를 믿는 게 아니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는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함으로 실천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징계를 주시고요. 못 가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 어렵고 힘든 일들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 내가 진리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같이 너희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이제 스가랴서 7장과 8장의 이 교차대구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자, 스가랴서 이제 1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들만 뽑았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자,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너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 바로 이게 회개라는 건 완전히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180도 돌아서는 그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 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어떤 그러한 삶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돌이켜라.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분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제 선한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주된 내용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분 안에 있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선함과 의와 진리, 이곳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요. 또한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요.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라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나중에 그 모든 어렵게 살았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와 진리 안에서 선함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복이 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7장을 이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보면 이제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4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이제 1장에서는 다리오 왕 제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한 4년이 지난 상태이고요. 다리오 왕 6년째에 바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이제 6년째 되기 전에 지금 4년째니까 한참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 그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성전과 함께 그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스가랴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뒤에서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있게 볼 것은 지금 이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이 왕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라는 왕입니다. 재위 기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걸 비교해 보시면 BC 521년에서 486년까지에 재위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앞에 꼭 메대 사람이 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요, 재위 기간이 BC 539년에서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2년여밖에 이 사람은 재위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포로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리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잠깐 이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7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그때 그들이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내 자신을 분리하면서 5월에 울어야 하리까 하게 하니라. 자, 이제 5월에 내가 울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 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 성전 건축이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16년 동안 여러분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중단됐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총독 도비아의 이 그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지금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할 때 여전히 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 기록에 보면 느헤미야 같은 데도 보면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초를 보고. 그러니까 쉴 때는 보초를 서야 되고요. 또 일할 때도 그냥 어떤 기구들만 써도 되게 힘들 텐데 칼도 차고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 이들이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힘들었죠. 2배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좀 하나님 이 왕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들에게 종교적인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5월의 금식, 그러니까 1년에 지금 4번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10월, 4월, 5월, 7월 이렇게 이들이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년에 4번 하는 이 금식 기도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노동을 하고 힘들고 전쟁 언제 싸울지 모르고 긴장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또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일꾼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이제 풍족해야 일꾼들이 일을 잘하게 되는데 이들이 금식도 1년에 4번씩 해야 되는 이러한 이 어려운 이 종교적인 의무까지 이제 부과가 되니까 이들은 이제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5월의 금식 기도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됩니까? 이제 이러한 애통함, 애곡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뭐냐면 5월 금식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회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성전을 회파한 날. 그래서 성전이 회파돼서 이들이 슬픔으로 애곡하면서 이들이 이제 금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금식은 이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 중에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 유대 지역을 이제 주관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주변의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배려를 해줬는데 바로 이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한 거에 대한 그 애곡함으로 이들이 7월에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제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든 노동과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전투태세 거기에다가 또 금식까지 종교적인 것까지 이들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금식으로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그 좋은 것으로 이 금식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뭘 말씀하냐면 7장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회파된 걸로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달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애곡해하면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순전히 종교심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러한 절기들로서 금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지게 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걸로 종교적인 행사, 일련의 행사로 이것이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기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지금 7장 4절에서 7절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보면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금식이 끝났으니까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어떤 종교심에서 만든 행사일 뿐이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살짝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나에 대한 참다운 믿음, 참다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에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사람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종교 행위와 어떤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 우리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어떤 행위나 의식적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행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예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예배 중심의 무슨 신앙생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하지만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정확하게 드리고요. 근데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또한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느 날 종교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 어떤 의식, 이러한 것들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종교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과 믿음에 대한 행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큰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전심으로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좀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배는 여러분 당연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안 됐는데 예배를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종교 형식으로 가고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되면 예배든 뭐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와 의가 있잖아요. 그 진리와 의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죄악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요. 이 조상들의 죄악 한번 보실게요. 자, 조상들의 죄악을 이제 한번 보시면 진실하지 않은 재판, 형제에 대한 긍휼과 동정심의 부재, 과부와 아버지 없는 아이들, 타국인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등 율법을 어기고 대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그 조상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 타국인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 뜰이 있는데 성전 뜰에서 제일 큰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계셨고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제사장일까요? 그건 바로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슨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또한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쓰셨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조상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배척했고요. 또 과부나 아버지가 없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어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죄악을 진 것에 대해서 긍휼함이나 동정심 같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물질 만능주의, 바로 이 물질이 신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 새겨 놓으신 두 번째 계명을 이들이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조상들은 그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무언가 바칠 것이 없는 자들은 예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함,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금들 이러한 것들 사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죠?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흔히 쓰는 말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들 이게 다 원수 갚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이미 살인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뭔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가서 먼저 회개하고 와야 되고요. 사과하거나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용서해야 될 것이 기억나면 가서 그것을 먼저 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 더 이러한 마음들 또 이러한 신앙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당시에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7장 전체적인 말씀에 이제 결말을 좀 내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의무는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꼭 요것만이라는 게 아닙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의 의무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했고요.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선한 것, 세상에서의 선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 선한 것, 모든 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선하고요. 의롭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거짓되게 살고요. 악하게 살고 교회에서는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입증해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는 이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황폐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항상 살도록 유지하는 것, 즉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혼과 나의 모든 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혼의 상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예전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넌 왜 그래? 이러한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이러한 믿음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돌이켜서 의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요. 성령의 모든 선함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입증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 의와 진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도 오늘 말씀처럼 진리와 의 안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의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우리가 거하는가, 즉 성령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백성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안타까워하시지만 결국에 나중에 정말 그들이 한 것은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언자들이 말할 때 그 즉시로 돌이켰으면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가야만 했던 그러한 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죠. 죄악들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과연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가, 주님의 의 안에 있는가, 모든 선함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도의 의무와 또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의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 나의 삶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